이제 너 치고 있어 이거. 과거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배가 계속적으로 권면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공부는 매우 지루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하는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여는 하나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나자스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입니다. 저는 당시 지금도 교만하지만 당시 아주 교만해서 아주 성경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막 대꾸를 하고 반박했는데 하나님이 아기로 나셨다. 이 말 앞에는 이 겸손한 이분은 저희 마음을 아주 숙연하게 또 마음의 문을 열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의 나자심의 그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저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이 시간 이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가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영접함으로써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네. 첫째, 예수님은 큰 빛을 비추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현재는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이 땅은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거나 군사적으로 볼 때 이들은 항상 주위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힘들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은 침략으로 인해서 땅을 짓밟히고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당시 아수르 군대가 이 땅을 짓밟아서 아주 초토화시켰습니다. 거기다가 그 이방 아수르의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 와서 살고 그들과 이제 혼혈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다, 선민의 갈릴리가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를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순종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죽은 자를 불러들이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울분을 터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위아래 어느 것을 바라보아도 고통과 캄캄한 절망뿐이었습니다. 어둠이 너무나 강해서 정말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절망과 어둠의 깊은 이러한 상황이 된 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 이 땅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영화로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고 제자들을 여기에서 양성하셨습니다. 또한 공생의 3년 중에 2년 반을 이곳에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복음이 시작된 되어서 이제 전 세계에 편만하게 퍼지게 함으로써 영화로운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성지 중에 성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냥 비싼 그 베드로 고기, 베드로가 잡은 고기도 아닌데 베드로 고기를 막 $10 줄 서가면서 이걸 기다리면서 맛없는 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거닐면서 오 갈릴리 오 갈릴리 이렇게 갈릴리를 그 영화를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러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이처럼 이 멸시받는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빛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은 큰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너무나 커서 온 인류의 모든 어둠을 다 환하게 비추는 큰 빛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각 사람의 그 마음의 어두운 깊은 곳에서도 비춰주는 어떠한 어두움도 밝게 해주는 그러한 참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 우리가 아무리 죽음의 그러한 순간에도 빛을 비침으로써 환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흑암이 물러가고 거기에 빛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땅 갈릴리, 절망의 땅 갈릴리에 빛을 비춤으로써 이제는 생명의 땅이요, 이제는 희망의 땅이요,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이러한 놀라운 땅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로써 갈릴리가 더욱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한국도 그러합니다. 한국이 얼마나 어둠의 땅이었습니까? 절망의 땅이었습니까? 선교사 언더우드의 그 시를 보면 한국이 얼마나 암흑 가운데 있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앉히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언더우드가 볼 때 사람들을 봐도 다 어두웠고 나무를 봐도 이 제대로 자란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 이 땅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큰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으로서 이 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어둠은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는 생명과 희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누리고 영생의 기쁨 가운데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큰 빛을 비침으로써 어둡던 이 땅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튜 형제님도 한국을 참 사랑합니다. 얼마나 참 이 한국을 사랑하기에 이 한국의 이 성대에 와서 이제 MBA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큰 빛이 북한 땅에도 비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굶주림과 그 어둠에 쌓인 북한이 예수님의 큰 빛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북한이 멸시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영화로운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빛 대신 예수님은 개인의 어두운 삶을 환하게 하십니다. 저는 열등감과 죄악, 정욕의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제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라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흑암의 어둠 속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돈눈에로서 저의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돈눈의 예수님은 저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저에게 영생을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저에게 목자의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복음의 빛을 전파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 죄의 어두운 가운데 살던 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목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저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큰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 인생을 새롭게 하신 그 주님, 이 땅에 오신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 준비하며 우리 각자에게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승리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창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추수하는 농사꾼들처럼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추수하는 농사꾼들이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옥상에서 이 거둔 호박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 못생긴 호박을 봐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이 주렁주렁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과실을 맺을 때 이 농부들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주님을 따른 자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또한 주님을 따른 자들은 이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군인들이 이 원수 대적을 파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전리품을 이렇게 막 금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자들을 이렇게 가서 이거 막 서로 나눌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승리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대표된 예는 미디안 대군을 기돈 300용사가 물리친 것입니다. 어떻게 300용사로 수십만의 대군, 그것도 정예병들을 이제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역전의 승리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자기를 믿는 백성들의 모든 이 쇠사슬을 다 풀고 그들을 때리던 그 채찍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복이나 뭐 군화나 전쟁 무기 다 이제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우리는 지금은 전쟁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종말의 시대는 영원한 승리로 인해서 이제 영원토록 평화가 유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아멘. 현재 우리를 얽매이고 괴롭히는 원수 대적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과 칼을 든 이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력, 바로 죄와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괴롭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착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내가 왜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게 됩니까? 왜 화목하게 이제 서로 도란도란 살고 싶은 가정이 왜 정말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왜 힘들게 깨지고 상처를 받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이 창 없는 이 칼 없는 전쟁을 일으킵니까? 거기에는 숨은 원수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누구입니까? 죄와 사단의 세력입니다. 죄와 사단의 세력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우리의 약점을 부추겨서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대립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껏 해봤자 인간적인 이러한 이 싸움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이러한 혈과 육의 싸움은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기껏 하는 것이 네가 죄인이다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래서 더 분쟁을 낳게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죄를 사해 주십니다. 사단의 공격을 덧입은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사단의 이 사로잡힌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단을 제거시켜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고 평강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축복들을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평화,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함께함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과 싸우면 유익이 없습니다. 혈기와 육의 싸움은 상처만 남기고 후유증이 더 커집니다. 계속해서 죄와 사단은 밀가부르듯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셋째, 예수님은 평강으로 다스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결단을 내신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만민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무자이십니다. 기무자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주 놀랍기가 모든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도 참 놀랐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성령을 잉태하신 그분의 탄생을 보면 인간이 참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이러한 기묘한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을 잘 보면 앞뒤가 그렇게 맞고 그냥 그 비전과 그 말이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이 와닿아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행동 모든 것이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고 원더풀 정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모사입니다. 모사는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분은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지혜로워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다 다루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카운셀러 하면은 주로 이제 마음을 심리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심리치료, 정신병 치료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죄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정말 뛰어난 모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도 다 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영존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 하나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정사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사와 평강. 이것은 평강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정사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평화로 다스리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실 때부터 참 평강의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한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아기를 보고 무서워 떨지 않습니다. 아기를 보면 평화가 있습니다. 새근새근 이 자는 모습을 보면 더 이 평화가 있습니다. 울어도 참 아기가 잘 운다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아기가 안 울으면 이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를 보면 잘 울어라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아기를 보면서 이제 평화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는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가 있는 것이다. 평화를 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아주 평화를 계속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 생애가 평화를 주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평안히 살아. 믿음을 주고 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전에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셨을 때 어떻게 입성하셨습니까? 비틀비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들도 막 호산나 찬송하여가 거기에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반복해서 3번 그들에게 평강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오신 분이고 평화의 모습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평강의 예수님의 다짐을 받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왕 예수님의 나라는 날이 갈수록 더 평강이 더해갑니다. 굳게 세워집니다. 7절 처음 부분은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지만 그분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희생하신 분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된다고 해서 자기가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겸손하신지. 청년 시절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이제 선생들과 대화했습니다. 근데 대화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주장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선생들 다 듣고 또 묻고 이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겸손하게 낮아져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세례는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다른 죄인과 동등한 위치에 세례 요한의 그러한 역사를 인정해주고 너는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너는 내 밑에야. 그러지 않고 세례 요한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에 비해서 겸손히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교만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도 다 품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애라고 하니까 야야 가라. 어린애들 시끄럽다. 이 다른 어른들 만나기도 좀 힘든데 예수님이 너네들 아직 군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애들 달려올 때 맞아주시고 이 어린애와 같이 옆에서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까지도 가서 낮아져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정말 멀리 떨어져서 문둥병자들 격리를 시켰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더럽고 그 추한 병을 치유해 주시고 오르만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도 다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더러운 발을 씻어준 것은
그들의 더러운 죄를 함께 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서 아주 제일 더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 아주 온몸이 더럽습니다. 그러나 너가 나를 배신하고 너가 나를 은 30냥에 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유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유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또 나 배신할 거지.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이놈 막 하면서 쓴뿌리를 가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게 넘겨주는 이 유다를 보면서까지도 사랑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섬겨주시고 또 떡조각을 그 사랑을 유다에게 주신 이처럼 겸손하신 낮아서 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쁜 놈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는데 너희가 나를 정죄하느냐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겸손하게 낮아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히 낮아져서 죽기까지 섬김으로써 이 땅을 평화로 지켰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권력과 무력으로 사람들에게 굴림해서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는 팍스 로마 세계의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로마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나라의 군병들 징용해야 됐죠. 세금 뜯어내야죠. 그 막강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식민지 계급들이 얼마나 허덕였는지 모릅니다. 거기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지배계급인 로마도 그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죄가 많아서 그들도 마음이 불안하고 결국 로마는 죄 때문에 멸망되어야 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녀들을 가정이 어떻게 평화롭게 됩니까? 돈 많이 주면은 평화롭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 돈도 없는데 너희들 내가 돈 주는데 너 이렇게 왜 만족을 못하고 그러냐? 돈 준다고 해서 너희 버림장물이 없다 해서 인간적인 권위로 다스리면 평화롭습니까?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평강의 왕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 문제가 있을 때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의 죄가 사해짐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어떠한 불안과 어떠한 두려움과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갈 때 평강의 왕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죄사함의 평강이고 하늘나라의 평강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도 먼저 내가 예수님을 인해 평화로워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며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평화롭지 않은데 공동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말로 우리 평화하자 하면서 미워하면서 우리 평화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서로 앞서면서 우리 평화하자 속으로 막
미워하면서 우리 평화하자.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먼저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평화했으니까 함부로 대해야 됩니까? 겸손히 낮아져서 낮아지면 상대방이 보입니다. 낮아지면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낮아지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낮아져서 섬길 때 이제 그 형제도 자신을 그걸 알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낮아져 겸손하고 희생할 때 그 사람도 자기의 죄를 시인하게 되고 그 사람도 자신의 죄를 예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평화는 이처럼 서로 겸손히 낮아지고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툼과 경쟁과 분쟁으로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철학의 아주 이 지성인들이 모이는 거기다가 그냥 은사 예언의 은사 무슨 병 고치는 은사 은사도 많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낮아짐을 희생하는 그런 평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개척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개척하라는데 1년 2년을 들면서 열심히 양들을 초청해서 양들이 한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몰려들면 기쁘고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참 기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겸손히 낮아지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자기를 섬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서로 겸손히 낮아져서 섬김으로써 우리 안에 평강의 예수님이 함께하는 평강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큰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님은 승리를 통한 즐거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내었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건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